우리 소위 언더우드 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옥성두 교수에 의하면 원래 이것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아니라 정연일 씨라고 하는 그런 소설가가 계시는데, 정연일 씨의 소설 양화진에 나오는 한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못 알려져 있고 또 노래까지 만들어졌는데, 이 교수님께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안타깝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은 아니지만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다 이러했을 것입니다. 절망과 혼돈, 그리고 새로운 땅, 미지의 땅, 어떤 일을 당할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들어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혼돈, 어둠이 전부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태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공격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오히려 그들을 더 크게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놀라운 부흥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을 믿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님도 이렇게 세웠는데요. 바쁘게 전도하고 교회는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좀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교회 내부적으로. 그래서 구제하는 그 일 때문에 서로 막 갈등이 있고 어려워졌을 그때,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 집사님들을 좀 세우자 해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그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7을 그렇게 택하여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웁니다. 이 집사님들을 세운 그 목적을 사도행전 6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사도들이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운 이유를 여기 방금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는 일, 하나는 말씀 사역. 이 말씀 사역을 이렇게 바꿔봐도 괜찮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 일에 힘쓰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그 집사님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7명의 그 집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어려웠고 힘들었고 목숨을 위협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도,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도 복음이 능력 있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이렇게 죽었는데요. 이때 당시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역시 예수님처럼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칭찬받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 되어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은 교회에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교회를 박해할 수 있는 큰 힘과 그런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큰 박해가 그날에 있었대요. 한 사람으로 죽었으면 잠시 동안 조금 그 박해가 중단되거나 줄어들거나 그래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오히려 더 큰 교회의 박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남지 아니하고 다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더 핍박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잔멸한다라는 그 말은 리마이노마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그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해치다, 파괴하다, 모욕을 주다. 이 사울이 교회를 갖다가 이 파괴하고 해치고 그리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일에 위해서 각 집마다 들어다니면서 남녀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이렇게 넘겼다고 합니다. 저기서 잔멸할세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 중간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제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고 비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가까운 유대 지방으로, 그리고 조금 더 먼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흩어진 사람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흩어진 곳에서도 이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복음 외에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죄와 죄의 절망과 죽음의 비관에서 꺼내줄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을 흩어진 곳에도 그들은 전했던 것입니다. 왜 가나안 여인은 괴취급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 간구했을까요? 십자가 한편에 저주받은 악한 강도는 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도 기억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다시 이들은 복음 때문에 흩어지고, 복음 때문에 고향을 잃어버리고, 복음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흩어진 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빌립 집사님인데요, 이분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말씀이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내려간 곳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볼 때요, 이방인보다도 더 훨씬 못한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어떤 취급을 했다고?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것. 아까 한 가나안 여인은 개취급이라도 받았지만 이 사마리아는요, 그보다도 훨씬 아래에 두는 지역.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보다도 못한,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려고 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잘 건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짐승보다도 못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들은 원수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빌립이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하는 곳이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사마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빌립은,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빌립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신 것일까요? 이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있는 세상은 여러분도 포함되고, 여기에 있는 세상은 십자가의 강도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있는 세상은 가늠한 여인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세상은, 그리고 저 사마리아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적어도 이 말씀은 십자가 강도에게는,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게는, 살인자에게는,
그리고 빌립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그런 악한 결론을 내릴 그런 가망성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사랑은 십자가의 강도도 가늠한 여인에게도 살인자에게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썩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많다. 정말 문제가 많고 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잘해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들의 효도를 잘해서 사랑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아도 자녀가 설령 조금 잘못을 해도 자녀가 때로는 부모에게 대들어도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아니 그런 생각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그게 부모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내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는 아파트에는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니,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는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삽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얼굴을 보기 힘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아들의 친구 가족이 살고 있고 그 아파트에는 김치를 나눠준 세댁이 살고 있고 그 아파트에는 친절하게 인사를 받아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고 그 아파트에게는 심심하거나 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위로를 내주는 친구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에는 며칠 전 언쟁을 높여 싸웠던 이웃집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밤중에 그 아파트에 이렇게 불이 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만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 같은 사람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불편한 관계도 있는데 유일하게 여러분만이 불이 난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불이야 외쳐 모두가 깨도록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오지 않는 사람, 잠이 깊이 든 사람이 있으면 그 집 현관문 앞에 가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의 잠에서 깨지 않고 불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데도 여전히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손에 피멍이 들고 피터숭이가 되더라도 그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깨워서 여러분 살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도리고 마땅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빌립에게 사마리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때로 그들이 믿기도 하고 원수 같은 땅이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반한 자들이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그런 사람들이었었지만 그런데도 빌립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사마리아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듣고 보고 따르더라. 빌립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따르더라. 이 놀라운 일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유대 율법으로 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8장 7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 일어날 수 없는 곳인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걷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생긴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마치 사마리아 성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죽이기도 하고, 자기 몸으로 낳은 아이들을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도 없이 버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는, 영아를 살인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지 않게 여러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도 복음이 들어가자 귀신들이 떠나고,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육체와 영이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주 땅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시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그동안에 불완전했던, 그리고 회복되지 않았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무엇이 있다고요? 큰 기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햇볕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물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가 1800년대 이렇게 우리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대표적으로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호주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이 완주 쪽에는 스코틀랜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여러 곳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고민한 게 있어서 어떻게 조선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지역, 구역을 나눠. 이것을 우리가 소위 선교 분할 정책이라고 해요. 이 선교지를 지역을 나누어서 이 교단별로, 그리고 파송한 그 장로회 혹은 감리회별로 이것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 전라도 땅 그리고 우리 제주도 땅은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군산의 선교를 맡은 분 중에 윌리엄 맥글리어리 전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1991년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이게 돌아와서 안식년으로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북장로교 선교사님이신데요, 조선의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전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도 도전을 받고 조선 선교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그때 7명을 뽑아서 선발하여서 우리 조선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 7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이 전킨 선교사님이 1892년 11월에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후에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게 하였는데요, 선교라는 것이 늘 그렇지만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어떤 위험들이 있을지, 어떤 고난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데, 이 선교사님의 일어났던 몇 가지 일들만 간단히 소개하자면, 먼저 사랑하는 자녀 3명을 조선에 묻어야 했습니다. 큰아들 조지는 생후 1년 만에, 큰아들은 태어난 지 1년 만에, 넷째 아들 시드니는 생후 2달 만에, 다섯째 아들 프란시스는 생후 6주 만에 잃었습니다. 이 3자녀 모두를 이 조선 땅에 묻은 것입니다. 훗날 전킨 선교사님의 아들 레이버는 이때 당시 특별히 그 다섯째 프란시스가 죽었을 때 일을 그의 회고록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국말, 지금의 군산에 가면 구암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이 국말이라는 지역이었었는데, 국말의 기억 중 가장 슬펐던 것은 또 한 명의 남동생이 죽은 일이었다. 남동생의 이름은 프란시스였다. 형 조지, 시드니에 이어 프란시스까지 3명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곁으로 떠났다. 프란시스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은 생후 6주가 되었을 때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윌리와 나, 그리고 몇 명의 조선인 신도들이 언덕 위에 있는 프란시스의 무덤 자리를 향해 올라갔다. 예배는 아버지가 직접 집도하셨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작고 하얀 관 위에 흙이 덮을 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3명의 자녀들을 묻었는데 레이번이라고 하는 형제 중에 한 분은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프란시스의 관 위에, 작고 하얀 관 위에 흙이 덮을 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아마 이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은 훨씬 더 더했을 것입니다. 전킨 선교사님은 27살에 우리 조선에 건너왔는데 건강도 돌보지 않고 너무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43년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조선에서 16년 선교를 하다가 조선 땅에 결국 이 선교사님도 모든 것을 다 묻습니다. 도대체 조선이 무엇이기에 이들은 조선 땅에 자신과 그리고 어린 자식을 그렇게 밀알처럼 내어준 것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조선 땅에 들어왔으면, 말씀에 순종했으면 소위 복받은 인생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물질도 좀 많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도 하게 되면, 야, 저 사람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자식들도 그렇게 묻어버리고 당신도 이 젊은 나이에,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이 조선 땅에 모든 걸 다 내어줍니다. 여전히 자신들을 서양의 귀신으로 보고 때로는 위협하는 조선인들에게 왜 자신과 가족을 순교의 미랄로 이들은 내어준 것입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십니까? 예수의 피로도 모자라서 선교사들의 피까지 흘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왜 주님은 이들을 흩어서 이 땅에 불러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가서 선교하라고 보내주셔놓고 왜 이 땅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신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복음만이 이 민족, 이 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어찌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치신 일이 편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보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죽어가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흩어져서 선교지에서 미랄로 그렇게 썩어져 사라져갑니다. 저희 교단에 1997년에 러시아 우스리스크, 우리가 연해주라고 하는 곳에 블라디보스토크가 우스리스크인데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간 김창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곳에 선교 4년 차에 교회 안에 칼에 맞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아내 되는 박은혜 선교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선교지를 그래도 내가 계속 선교를 해야 된다고 남편을 빼앗은 그 땅에서 선교를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모님에게 암 말기가 왔습니다. 이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이 박은혜 선교사님 역시 이 선교지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필리핀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알게 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열심히 신방하고 코로나 상황 중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가난한 분을 돕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필리핀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다면 잠시 피해서 한국에 있었다면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이 선교사님은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그 필리핀 땅에 그 몸을 내어주고 미랄이 되게 하셨을까요? 복음으로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킨 선교사님 앞에 소개했던 그분의 그 삶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후에 군산의 개복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거든요. 구함교회, 직영교회, 김제의 송기동이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송기동교회, 그리고 예수병원, 군산 영광여고, 군산 제1고, 그 다음에 전주에 있는 기전대학교 등 많은 곳에 이 선교사님의 수고와 영향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군산과 전주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그 죽음을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미랄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순교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 왜 예수의 목숨 거냐? 예수의 목숨 걸지 알고 다른 것에 목숨 걸면 충분히 더 많은 세상적인 행복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왜 주님은 여전히 고집하시며 우리들에게 가게 하시는 걸까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게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복음을 맡겨두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미련한 것이지 전도는 결코 미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번 소개했던 루비 캔드렉 목사님, 그 25살 젊은 나이에 한국 땅에 이 땅에 와서 얼마 선교도 못하고 그 몸을 묻었던 이 선교사님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I had 1,000 lives.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to give Korea. 나는 한국에 줄 것이다. Should have them all.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한국 땅에 내어주고 싶다고. 25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더 좋은 것도 먹고 싶고 좋은 것도 가보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많은 걸 누리고 싶은 그 25살 그 젊은 꽃다운 나이에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한국 땅에 한국 사람에게 주고 싶다. 도대체 무엇이 이 루비 캔드렉 목사님의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고 그렇게 결단하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토록 조선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그토록 이 땅의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자신과 가족을 이 땅의 미랄로 다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 땅에 남은 복음은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원하기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여러분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복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선교사님들이 미랄로 썩어져서 그 땅을 복음으로 살렸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1,000개의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한 명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미랄이 되셨던 한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앞장서고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땅에 움직이는 복음 증거자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땅을 복음화하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앞장서시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